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요번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할 때 한 목사님 앞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식사 대접을, 지난번에 갔을 때도 신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뿌리쳤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근데 요번에는 굳이 뿌리치지 않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에게 큰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한 2년 전에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찬송이도 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이 사모님이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우리가 나가서 개척하자. 이 산을 내려가서 개척하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있다가 약 한 달 정도 그 고백을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린 즉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근데 그게 제가 집회 갔다 온 바로 직후였어요. 집회 갔다 오고, 목사님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뭐 생사 의식불명입니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 사모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지만 뭐 그 사람 두 분 다시 볼 일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 성회기간에 기도했고, 또 천국 가셨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돌아와서 나중에 결국 장례식까지 가서 제가 입관 예배도 드리고 위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 기관에 있는 목사님은 뭐 찾아올 성도도 없는 거예요. 뭐 빈소도 조만하게 뭐 아주 시골에 누구도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빈소를 차려놓고 계셨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사모님이 여보 이제 그만 우리 내려가자. 이 산 내려가서 우리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살자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 듣고 천국 가버리고만 그런 사모님, 얼마나 그 목사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전히 2년이 지나도 현재 그 찬양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을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전에부터 계속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됩니다 막 그래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받고 제가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 준비하고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든 또 때로 하나님의 생각이든 그 안에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여러분, 2014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명량이라는 영화일 거예요. 아마 여기 본 분들은 아마 우리 하은이나 봤을까, 전화 봤을까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님은 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명량. 이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명량 해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도대체 몇만 명이 봤냐면, 공식적인 통계, 극장에서 본 통계만 1761만 5844명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어찌 보면 4명 중에 3명은 본. 그냥 TV로도 막 봤을 테고, 또 막 그 통계 안 나오는 데서도 봤을 테고, 또 막 불보로 다운받아서 봤을 테고, 거의 다 본 거죠. 정말 우리 충무공 이순신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 왜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떴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떴을까? 그것은 2014년 정도에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잘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이 이순신 한 사람이 준비해서 그렇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조선을 이순신 한 사람이 준비한 것 때문에 그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외부의 도움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은요, 그의 난중 일기 보면은 몸이 아프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온답니다. 무려 약 90회 이상 나온대요. 장군은 자주 식은땀이 흐르고, 자주 막 배탈설상 나서 토사광란이 막 일어나고,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준비된 것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 일기를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날씨가 늘 기록돼 있대요. 근데 일기장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날씨를 조사해 보면 오늘날 그때만 날씨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일기에 관심을 가졌다. 왜냐? 사실은 바다에 나갈 때는요, 무엇보다도 기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를 띄울 때는 반드시 날씨에 따라서 파도가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상 관측에 용이했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군은 임진년 4월 12일 일기에 맑음 19의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아봤다 이렇게 나와요. 거북선에서 포를 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또 정오에 동원으로 옮겨 앉아 활 10개를 쐈다. 열순이라고 한순 두순에서 활 10발을 이렇게 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또 관아에 올라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의 실상이 이순신 속에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준비된 사람들이 결국은 쓰임 받고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들을 준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을 부모가 준비시켜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중요하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내 선배들이 그만큼 중요하죠. 코칭해 주는 데 따라서 목양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자기 곁에서 코칭해 준다. 이건 대단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또 부산의 수영대 교회 같은 경우, 또 안산 동산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선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매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사역을 디스커션 서로 나누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역자들과 그 모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들 한 복 할 때 그들은 2복 하고 3복 하고 10복 하는 거예요. 왜? 주위에서 도와주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준비하는 거 가지고 가라 그러지. 그러니 사실은 엄청 부러운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는 또 북돋아 주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준비된 지도자를 오늘 우리가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준비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2분 권사님 계시지만 죽음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대잖아요, 그죠? 잘 죽는, 뭐 잘 죽는다는 말은 없대요. 웰다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잘 죽는 거 웰다인 막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 죽음에 웰다인은 없다. 잘 죽는 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죽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길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후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살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뭐 평소에는 잘 눈에 안 띄었는데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오늘 짧은 본문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불과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라는 단어예요. 준비. 준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준비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루아침에 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요,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질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때에 맞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때에 맞게끔. 모든 조건을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준비하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을 정결하게 하려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로로 달 때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는 무섭잖아요.
죄는 두렵거든요. 죄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공포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해가 비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자신들을 그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죄가 들어와서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부위를 가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해가 쨍쨍 비치면 그 수치스러운 걸 가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뭐가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온 세상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는 양이거든요.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유월절 양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되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연이어 묵상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아브라함이 도끼로 혹은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이미 한 짐승 양을 갖다 숯불에 걸리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훅 읽고 지나가기 쉬운 요셉 같은 경우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요 구덩이에 파고 결국은 형제들이 작정해가지고 요셉의 생명을 살려내서 팔아버리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 결국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 죽었어요 그랬잖아요. 요셉 안 죽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대신해서 한 짐승을 또 이렇게 죽어나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 죽이려 했던 그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준비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제단이 거기서 쌓아지는 거였거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를 붙여가지고 준비해요. 여러분, 유월절 식탁은요 그냥 이루어진 식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가지가 따라가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준비된 유월절을 준비하신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 하나는 제자들, 또 다른 한 사람은 유월절 준비한 그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지 말하지 않잖아요. 어느 가정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가다가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만날 거야. 그 집 따라가. 그럼 준비한 식탁이 있을 거야. 준비한 그 유월절 다락방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정말 가보니까 있잖아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도 그냥 우리가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절대로 그 마음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찾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니까 따라오세요. 여기에요 하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예수님 포함 몇 명입니까? 유월절 만찬을 먹었던 사람이 13명, 그죠? 13명. 유다도 있었으니까 13명 식탁을 준비하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도 그냥 좋은 그림에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 막 뻑적지근하게 해놓은 걸 그냥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모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잣집들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부유한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보다 좀 더 큰 그 다락방, 더 큰 방이라고 말하는데 그 방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처럼 뭐 막 거창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양 잡은 거, 양고기를 또 무교병 떡을 먹는, 그게 이제 고작의 음식인 거죠. 근데 또 불구하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유월절은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이라고 말해요. 흔히 말하는 1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표현하면 그 1월 14일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은 그렇게 달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니산이라는 1월 14일 정초.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해의 첫날을 잡으니까 제가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 지키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마지막 날 21일까지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1월 21일까지. 그래서 1월 20일은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과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서 먹지 않고 일어서서 먹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니까. 물론 후대는 앉아서 먹었겠습니다만은 유월절 날 밤 어떻게 돼요? 서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급히 먹으라 그랬잖아요. 빨리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리고 남기지 마라,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 떡을 고난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 40년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그게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 생일을 갖다 자녀들이 기억해 준다,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요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잊듯이 지나가 버린 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뭐라고요? 준비되는. 1차적으로 마음이 준비되는, 2차적으로 물질이 준비되어지는, 그건 성김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양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양을 준비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된 우리 신앙이라면 그냥 대충 양 한 마리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툭 잡아서 유월절 음식이다 우리 먹자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다리 저는 양, 눈 먼 양, 이거는 가치도 없으니까 또 그냥 부실부실한 양, 털도 별로 그 영양가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휙 들여버리는 그런 유월절 양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초태생 양을 잡아서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11절 드릴 때도 양이 통과하고 글 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려가지고 그 통과하는 10번째 양을 예를 들어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11절 올려드리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준비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준비된. 그러니까 유월절에 행하는 대표적 간섭 하나가 뭡니까? 온 식구들 둘러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절 주간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고난주가 우리가 그냥 쉽게도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루이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스텔 우유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준비가 기회를 만든다라고 해요. 어떻게 준비했냐 따라서 기회를 쟁취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한 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을 기대하는 것만큼 부활절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서순이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1년에 절기 예물을 4천만 원씩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절기 예물을 드리려고 돈을 꾸준히 모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보석방 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보석 도매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광장시장 쪽에서. 그런데도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절기 예물을 함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딸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사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사위가 당중이라는 성도인데, 제가 처음에 부인 갔을 때 그 수유리에 사역할 때인데, 호텔 음식을 하는 주방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제가 중국 음식을요 그렇게 잘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주방장님 직접 저를 와가지고 막 섬기는데 뭐 보통이 아닌 거죠. 뭐. 그때 막 크림새우 무슨 새우 막 뭐 하면서 막 진수성찬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막 신방 갔더니.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당성도님, 주의를 잘 못 지키시죠? 당신 사업을 하세요. 당신 사업을. 그래서 주의를 지키세요. 주의를 지키라.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로요 접었어요. 그리고는 기업을 냈는데 당가원이라고 하는 중국집을, 그것도 정말 좋은 중국집을 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한번 이렇게 가서 식사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김효수 권사님, 김태희 사님 몇몇 분들이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일부러 꼭 모시고 가고 싶었었거든요. 좀 마침 서울 나갈 길이 있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성북구 도남동에 도남점을 냈고 또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대학로에 제2점을 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 낸 거예요. 자기 가게를 하나 둘 셋. 또 딸 하나가 있는데 설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당설이라는 아이는 그 여기 와서 간증했던 그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가가지고 걔를 업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애 업고 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할머니 따라서 왔는데 얘가 기도 대장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요, 뭐 못하는 말이 없는, 영어도 잘하고 당연히 중국말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보니까 최근에 댄스도 춤도 잘 추고 학교에서 막 맨날 표창 받는 그 중국인 학교 다니는데, 그래 아빠가 너무 딸이 자랑스러워서 가끔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제가 보는데, 그래서 내 사랑 내 친구 우리 설인이, 제가 늘 이렇게 문자를 달아줘요. 보면 순종하고 그 길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최남수 목사님 저한테 했던 것들은, 신 목사님이 개척하셔야 됩니다. 개척하세요. 개척하세요. 그랬었어요. 2007년도부터 제가 2012년도까지 사역했는데 2008년, 9년, 10년 막 이때 계속 개척하세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척을 안 했어요. 목사님 전 개척 안 합니다. 저는 청빈갑니다. 그렇게 계속 이력서 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고만장했던 거죠. 뭐라 듣는 귀가 닫혀 있었던 거고 보는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개척하세요. 제가 교회 사드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건물 사드리겠다고. 저한테 건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곳곳에 몇 군데 이렇게 일부러 막 보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했어요. 권사님 저는 개척 안 합니다. 건물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개척 안 한다 그랬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불신앙이었는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모습이 제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무한하게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하은이 여기 있지만 우리 하은이가 지금 준비한다면 지금 하은이보다 훨씬 더 글로벌한 리더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우리 하영이 볼 때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영이 똑똑하잖아요. 하은이도 똑똑하지만 하영이 볼 때마다 아빠가 왜 이 독산동에 있겠는가? 그것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지근거리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 15분이면 가거든요. 그걸 교사해가지고 평생 그 조그마한 보건실에서 너 인생 끝낼 게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오늘 안 왔는데 제가 얘기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그걸 계획해라 하는 거죠. 물론 보건교사 해가지고 평생 공무원으로 그 녹 받아 먹으면서 그냥 맨날 배드민턴 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방학하면 해외 여행 나가고 그렇게 인생 끝날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거기에 질문해야 돼요.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국에서 계시면서 내가 중국에 리턴 돌아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여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요, 중국 가는 발걸음이 다르고 중국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달라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달라요.
에디슨은 뭐라 그랬냐면요,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에디슨. 기회는 일시적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영원하다라고요. 기회는 순간적으로 오는 거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 모든 일의 핵심, 인생에 가는 길은요, 언제든지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의정부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요, 교수가 된다 그랬던 분이라고 그래요. 다 학교에 다닐 때 전사님은, 최 전사님은 교수 막 그랬다. 동기들도 다 교수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거의 뭐 요즘 말로 하면 신용불량자처럼 만들어놓고 기도 동산 찾기 해서 도봉산을 기도하다가 기도자로 전 세계 뜨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동산이 준비되는 동산이었던 거죠. 준비된. 그러니 뭐 그 목사님도, 목사님 가족들도, 그 아들들도 뭐 정말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준비된 부모 밑에 준비된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얼마만큼 준비했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모태전부터 아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중에 있을 때도 아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모든 폐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집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권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딸들 이름 불러가며 그렇게 준비시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나안 땅을 확신하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도요, 모세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온 거 같지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은 이방 잡족일지라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들, 하나님의 준비됨을 받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6월절 음식이 준비된 집을 알게 될 거야. 나가라, 물동이던 여인을 만날 거야. 그 집 따라가. 거기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 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집과 음식을 내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들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좋은 영적 자질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특별히 6월절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래저래 하나하나 코치 해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아주 길게 또 다시 음식을 나누면서 서술해 주거든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왜 왔는지 아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제자들에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오늘 6월절 음식을 같이 먹었던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어느 사람보다들도 더 크고 더 값지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준비되신 주님, 준비된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길은 준비, 믿음 준비, 등불 준비한 여인들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되기 원하고,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어떤 제자? 예수께서 부활한다는 말씀했잖아요. 가라, 너희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주겠다 해서 옷을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 무려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49일, 50일.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펜타코스탈에 가서 50일째.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이 여겨져도, 지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꾸준히 믿음 자리에 올라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새 역사를 쌓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